네, 오늘은 이제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은 조금 어려운 과목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기독론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니까 구세주. 구세주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는 이름이고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호칭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헬라어로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예수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같은 용어로 쓰는 용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다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왕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의 예언은 많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 기름 부은 하늘이 기름 부은 왕이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지자, 제사장 이것도 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법과 진리를 세상에 전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 현실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죠. 그것을 이제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하늘이 보낸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시아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름 부은 왕이다, 하늘이 보낸 왕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시아 사상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하늘이 보내시는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을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을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 구약의 예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늘이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기다렸죠.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제 세상을 구원해 준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주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종교에는 계시 종교하고 이 자각 종교가 있어요. 계시 종교라는 거는 자기네 힘으로 어떤 일 죄로부터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이 보낸 자에 의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을 구하는 건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돈 없는 사람은 돈 받으면 구원이 되겠죠. 병 있는 사람은 병 고치면 구원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한 거냐? 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벗어던지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거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이 보낸 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다 뭐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야. 죄 사함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죄사에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다 누가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 하늘이 보낸 아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 사상이고 이것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것이 모든 것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주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 구세주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분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론에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정통 뭐 이런 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논쟁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기독론이라는 논쟁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계속 그렇게 해왔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이후에 400년에 뭐가 있었어요? 아리우스파하고 아다나시우스파하고 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갖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가 인간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리우스파가 이기는 듯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는 걸로 이기는 듯 하다가 나중에 아다나시우스파가 이겼어요.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다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줬어요.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의 정통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통의 교리가 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거는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심한데요. 그럼 왜 논쟁이 많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조금 이따 하고. 자, 이래서 이제 이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나의 신앙과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활동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베드로한테도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물어봐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 세상에서 이 예수인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뭐야? 에레미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 봐요. 왜? 혹시 에레미야의 환생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엘리야의 환생인가? 이렇게 이제 세상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시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뭐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 베드로가 당신은 뭐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요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왜? 메시아를 알아보는 게 엄청난 큰 복이거든요.
왜? 메시아가 나의 모든 가장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육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이 정말 몇 개월이면 죽을 수 있는 이 암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암에 걸린 것을 고칠 수 있는 누구를 만난 거야?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큰 복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러니까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서 네가 이성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어느 누가 가르쳐줘서 네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누가 가르쳐줬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야. 혈육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논리, 이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오죽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가르쳐준 것은 누가 가르쳐줬다는 거야? 하늘이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야. 하늘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메시아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기준, 그런 걸로는 메시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뭐예요? 메시아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거로부터 교회는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을 할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라는 걸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또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는 하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적인 생각, 논리로 쉽게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주님으로 확실히 받아들이면 음부가 사망이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하늘에서 맬 것이야,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3년 만에. 그렇죠?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해? 자식, 기특하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준 거야. 무슨 선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참 기특한 지고 해서 근데 천국 열쇠 줬어요. 그럼 열쇠가 진짜 열쇠인가? 천국에는 문으로 이렇게 좀 되어져 있나? 문으로 닫혀 있는 열쇠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천국 열쇠, 그 준 열쇠가 무엇인가? 그게 실제 열쇠였을까? 그럼 그 열쇠는 어떻게 해요? 이 바티칸, 이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바티칸 거기 이따 죽었으니까 그 로마 거의 어디 밑에다 딱 금고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가 열고 이렇게 숨겨놨을까? 그래서 히틀러는 그걸 갖다 훔치기 위해서 로마를 침공했나?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봐야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봐야만이 이런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출발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알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이 가르쳤다는 건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메시아를 알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육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메시아를 이렇게 쉽게 알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참 알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기독교 입장에서는 타락한 존재예요. 영육간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그런 생각과 타락한 인간은 알 수 없다. 왜? 죄적인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은 완전히 죄적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아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과 또 뭐야? 아들의 소원들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 네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데 뭐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봐야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 알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잘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위해서 내가 알미 필요한 것이죠. 이런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죠. 자, 첫 번째는 해가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모르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의 메시아 생각관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요. 요렇게 되어야만이 메시아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다니까요. 하늘이 가르쳐주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복권을 당첨시켜주면은, 그분은 메시아로 내가 믿을게. 내가 지금 거의 눈이 안 보여. 근데 나를 눈을 뜨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 뭐 이런 식의, 내가 이렇게 내가 요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사업을 잘 되면 내가 메시아를 믿을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메시아를 믿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꿈에 이렇게 나가지고 요런 그림 있잖아요. 요런 도형을 깃발을 들고 너희가 전쟁에 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고 가서 싸움을 해라. 그럼 그걸 들고 싸우면 네가 이길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들고 싸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딱 해가지고 크리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깃발 들고.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를 전쟁에 이기게 해줬으니까 예수는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떨까? 그건 영원히 살게 해주는 메시아. 영원히 살게 해주는 메시아야,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조명의 인도하심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서로 영광을 너희가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런 건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또 세 번째는 뭐야? 거짓된 교리에 익숙하면 알아볼 수 없어요. 거짓된 교리. 그러니까 자꾸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심어주는 그런 목사들, 더 나아가서 무슨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하냐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뭐냐 이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자기가 정통 교리를 얘기한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논리를 그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고
먹는 떡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분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악마의 이단 괴수야. 이렇게 자꾸 거짓된 교리, 거짓된 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뭐 이렇게 와야 되고 메시아는 이래야 되고 이런 잘못된 교리로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도. 난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정통 뭐 교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이나 뭐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난 이걸 보면서 참부모님을 못 알아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긴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거기 이단 괴수고 거기 이게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말로 참을 못 보게 해요. 그런 것을 잘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어떻게 메시아라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군지, 왜? 초림을 잘 알아야, 아담을 잘 알아야, 아담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죠? 후아담인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재림주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예수님, 우리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잘 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갖고 믿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신앙의 세계에선 그러죠.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랑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건 예수와 일체를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막 무턱대고 결혼합니까? 신랑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는 뭐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결혼할 때 나 신랑 뭐 알지도 못하고 막 덥석 결혼하면 혹시 그 신랑의 배우의 돈 보고 결혼할 거나 뭐 이런 거. 이게 우리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천국 보내준다니까는 뭐 그냥 무턱대고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주는 예수가 누군가라는 걸 잘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는 존재가 하나님,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예요. 기독론은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이 문제 갖고 이 논쟁 갖고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이런 하나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독론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나를 구원해주는데 뭘 구원해주는 거냐? 나를 구원해주는 예수를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것을 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기독론을 잘 알아야 이 구원의 뭐에 대한 구원인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논쟁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의 그런 것을 다 많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공생의 노정이 몇 년밖에 없었어요? 3년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말씀을 안 하시다 보니까는 지금도 그 기독론을 갖고 계속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리우스파, 아다라슈스파, 아리우스파는 예수가 인간이다, 아다라슈스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맨 처음에는 아리우스파가 이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다라슈스파가 승리를 했죠.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다나시우스파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다나시우스파가 그냥 아리우스파,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싹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피신해가지고 그거 피신해서 많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 추운데 러시아로 많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를 이렇게 만들고 동방 종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거기는 좀 예수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콘스탄티누스가 이 아다나시우스파 손을 들어냐면 그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 하나의 그 신의 하나의 왕, 하나의 통치 이것을 구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럴 때 많은 잡다한 뭐 이런 걸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권한을 부여받은 나다. 그때 전쟁에도 이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이다라는 곳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되지. 그때 당시에 그 논리에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러면은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무조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육신 자체가 뭐야? 이게 죄의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교세가 컸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 쓰고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걸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뭐야?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기가 힘든 거야.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쓰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야. 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인간의 육신은 뭐야? 죄의 덩어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냐 이거야.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잉태설을 강력히 주장한 거야. 육신은 쓰고 왔지만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무정자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야. 마리아 잉태설.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성령 잉태를. 그런 내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선교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정말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한번 보자라는 거야. 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보자라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요. 그리고 뭐야? 사람이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런 또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영광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로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돼서 도성신인한 말씀을 이루신 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노라.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보다 아버지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 자신인 것은 아닌 것 같아. 또 보면은. 그럼 인간이냐? 또 그것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그러면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이외에는 아까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시의 계시를 받는 자 또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는 자는 예수 이외에는
없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메시아 이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해줄 분은 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또 기독교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또 어떨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나오자 이렇게 무서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라?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러면 탁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바람과 바다를 야 이 바람아 좀 멈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파도도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야 이게 뭐야? 이 바다와 이 천체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야. 또 죽은 자도 뭐야? 예수께서 이르시고 병에 걸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라. 그래서 뭐야? 아들을 보면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뭐 죽은 자도 이게 살리는 이제 그런 내용도 또 나오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막 진흙을 묻혀가지고 눈에서 뭐야? 눈도 그냥 봉사를 막 떠주게 하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에 막 무리를 걸어요. 또 그렇죠? 무리를 걸으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좀 한번 걷게 해주세요. 나 풍덩 빠졌거든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렇게 무리를 막 걸어 다니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때 저번에 한번 해외 토픽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리에 걸으려다가 이렇게 자기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도 무리에 걸으려다 풍덩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나오는데 왜 무리를 걸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또 그렇죠? 행동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뭘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좋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또 신앙이 나쁘면 에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또 뭐 이렇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뭐야?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야.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그런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어요. 이 말세.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세상이 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렇게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야. 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나는 뭐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단군 할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먼저 있었대, 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냐? 그거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냥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너무 자기네 그 아브라함을 모독한다니까 네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 되게 늙어 보이셨나 봐. 아니 3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또 늙어 보이셨나 봐. 늙어 보이셨을 거야. 왜냐면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얼굴도 그냥 까만. 지금 뭐 백인처럼 이게 가냘프게 예수님을 그리잖아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좀 미소년 같이 약간 이렇게. 근데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그 기골이 장대하면서 살은 안 쪘을 거야. 이제 뭐 광대뼈도 좀 튀어나오고 얼굴도 시커멓고 양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화에 막 이렇게 뭐 그냥 옷도 무슨 뭐 그냥 새하얀 뭐 새하얗겠어 그냥 깨재지하고 뭐 그랬겠지. 그렇게 그리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다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가 아닌 예수를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그냥 예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네, 그런 생각을 우리 한번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야. 그렇죠? 선제설이잖아. 먼저 있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는 근데 자
우리는 자, 예수님 또 뭐야? 태어나기도 이렇게 성령 잉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분명히 마리아의 부인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정혼한 자하고 관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임신해가지고 오니까 그냥 이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 요셉이 끊어버리면 마리아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약혼한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왔으면 그 분명히 어떤 남자 씨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 잉태했다. 성령에 따라서. 그럼 성령의 잉태했다라는 게 저번에 말씀 자세하게 했지만 성령이 잉태했다는 게 무정자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영이 피리릿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임신한 겁니까? 혹시 그렇게 믿나요? 성령이 잉태했다라는 거는요, 성경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건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죠? 이거는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종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된 사람은 누구죠? 이삭이에요. 사라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육체로 따라난 자, 성령으로 따라난 자, 성령으로 잉태한 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뭘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따라난 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자예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뭐냐 이거야. 무정자로 해서 시작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세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 또 드리겠지만 다 말씀 한번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구원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령으로 따라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거 다 누가 인도해서 오셨죠? 성령의 인도에서. 우리 차관님 확실하게 신앙인이 된 것 같아.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잠깐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 누가 오라고 그랬어도 그게 다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것을 성령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옛날에는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무정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복지 섭리에 구원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해진 거죠. 처음 익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고 우리도 성령으로 익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자, 그래서 쭉 그런 내용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기독론을 강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관이 그리스도 기독론 메시아관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메시아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는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 여사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로 믿어요. 메시아 재림주는 뭐다? 참부모다라는 거예요. 재림주, 메시아, 재림주는 뭐야? 참부모다. 이게 통일교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적 고백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러면 통일교도 참부모를 메시아로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 무리를 걸으시고 봉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메시아라면은 참부모는 메시아야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무정자로 그냥 성령 잉태로 뭐가 삐끗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참부모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메시아가 어떻게 또 구름 타고 와서 2000년 전에 그 죽은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선명 한학자는 재림주가 아니죠. 근데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를 재림주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그러면 뭐냐? 기독교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통일교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 메시아관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참부모를 보면은 참부모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통일교인들, 통일원리가 얘기하는, 말씀하는 메시아관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잘 들어보시라는 거야. 이해해 보라는 거야.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렇게 예수님의 선제설과 같은 거, 창조주 메시아 같은 거,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통일원리, 통일교, 통일교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인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일단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죄가 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인간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죄가 있는 존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죄가 있는 존재는 구원의 구세주의 입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죄가 없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통일원리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메시아만이 기독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인간과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정확한 먼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일단 인간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먼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간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다음에 죄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본데, 여태까지 인간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인간에 대한 정확한 잘 몰랐죠. 인간은 뭐야?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거야. 헬라 사상에 비추어 보면 항상 이원론적 인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인간은 항상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 되려면 육은 어떤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육신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육신도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지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육신도 죄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육신이 죄가 없는 건 어떤 경우가 없는 거죠? 본연의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죠. 아담, 해와가 처음부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으면 메시아도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연의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가라는 인간에 대한 정말
가치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령을 담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죄가 없다면 그런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독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몸은 어떤 거야? 이건 무조건 악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원래 본연의 인간은 어떤 존재냐? 본연의 인간은, 완성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몸은 뭐라고 그래요? 제2의 마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2의 마음.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 뭐야? 본질이니까 하나님이면은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인간은 뭐예요? 제2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마음은 아니죠. 몸이 마음은 아니죠. 제2의 마음이죠. 그러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완성된 인간이라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몸일 수가 없죠. 그건 죄적인 존재죠. 또 한번 볼까요? 본연의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모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다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천주를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존재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뭐야? 보이지 않는 뭐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다. 피조물을 주관하는 존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뭐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어요. 인간이 있고 피조물이 나타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이 먼저 있어요? 인간이 먼저 있어요? 인간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런 계획을 하나님 안에 벌써 인간은 모양과 형상에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피조물보다 뭐야? 본연의 인간은 먼저 나온 존재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은 마음을 혼미케 하니 그리스도 영광이.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형상. 아담의 아도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는 뭐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네가 온전하면은 너는 뭐야?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부분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뭐야? 온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완성한 인간. 자, 하나님 안에 이성성상의 하나님 안에는 뭐예요? 남자적인 거, 양성과 여자적 음성이 같이 있죠. 이게 마음과 같은 거, 원인자,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도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니까 뭐야? 플러스 정이니까 마이너스 정이. 그러면 이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 있는 거예요? 제2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뭐야? 몸이다. 이게 몸.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 유일무이한 가치, 완성된 인간이라면, 죄 없어서 완성된 인간이라면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어떤 존재도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자. 유일무이한 그러한 각각의 개성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건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이성상의 실제로 유일한 개성체고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자 존재고 유일한 존재고,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로 놓고 보면 뭐야? 피조 세계의 주관자야. 그렇죠? 그리고 유무형 실체 세계의 매개체고 종합한 실체 세계고, 그러니까 천주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거야? 자기 목숨을 주면은 천하를 얻고도 의미가 없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인간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를.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영적 세계, 우리 유무형 실체 세계에서 배웠죠. 모든 영적 세계의 요소를, 모든 무형의 영적 세계의 요소를 뭐야? 영인체를, 영혼을 만들었고, 또 이 유형 세계의 모든 종합을 하는 거 뭐야?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천주적인 존재예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모든 요소를 인간이 다 갖고 있잖아요. 육신에.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영계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야? 영적인 세계인 천사도 주관하고, 또 뭐야? 이 지상에는 뭐야? 동물, 식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천주를 주관하는 천주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크기로 얘기를 하면은요, 몸의 크기로 얘기하면 인간은 먼지만도 못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에 인간은 먼지만도 못하다고. 흙먼지래. 우주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그래. 그러나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요? 천주보다도 크다는 거야. 내 마음 봐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커요? 천주를 다 품고도 더 커요. 내 몸이. 마음으로는 내가 몸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으로는 내가 먼지만한 존재야. 이 우주 가운데.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어떤 크기예요? 이 우주를 보자기에 쌓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크기가 그렇게 커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어떻게 크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큼 크다라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더 커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천주적인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있는 존재고 모든 만물보다도 더 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뭐야? 하나님적 가치가 있고 유일무이한 가치고 천주적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야. 뭐야? 완성된 인간의 가치. 그러면 이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완성된 인간이잖아.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이 완성된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보다도 먼저 있는 존재고 유일무이한 가치고 천주적인 그런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인간하고 예수님은 같은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야? 천주적인 하나님적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음부터 할 건데,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도대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정통과 이단의 교리 문제로 싸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싸우느냐? 결국은 이것은 뭐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인간에 대한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실론, 더 나아가서 창조 목적, 창조 원리를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야. 모든 종교나 기독교가 정확히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것을 메시아를 놓고 자꾸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론을 좀 알고 창조 목적을 아는 관점에서 한번 인간에 대한 본연의 인간, 그런 완성한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관을 올바로 정립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타락한 이런 인간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 예수님은 어때요? 인간은 인간이다. 어떤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타락 이후의 인간하고는 다른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